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입니다. 신약성경 52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전하고 듣사오니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게 하소서, 또 믿고 순종하게 하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이요, 말씀으로 이웃을 유익하게 하는 인생이요, 우리도 말씀에 약속된 복을 풍성히 누리는 복된 인생 되게 도우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계속해서 이제 교회의 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교회의 표지라는 것은 그것을 보게 되면 여기에 교회가 있구나 없구나를 알 수 있죠. 알 수 있는 그런 표식이 되는 거죠. 그리고 교회가 있는데 더 순수하구나 아니면 덜 순수하구나를 이제 교회의 표지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교회가 있는지 없는지, 교회가 있지만 더 순수한 교회인지 덜 순수한 교회인지, 왜냐하면 이 땅에서는 완전한 교회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애쓰고 힘쓰는 교회인지 아니면 그냥 적당히 이 세상에서 그냥 살아가려고 하는 덜 순수한 교회인지 이제 그렇게 구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인지 아닌지, 더 순수한 교회인지 덜 순수한 교회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그 표지가 뭐냐, 표식이 뭐냐 그랬을 때에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바른 선포가 있는지 없는지, 그 다음에 세례와 성찬을 바르게 시행하고 있는지 아닌지, 그리고 교회를 오염시키는 죄악에 대해서 신실하게 권징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 하나님의 말씀에 바른 선포, 세례와 성찬의 바른 시행, 그 다음에 권징, 요 세 가지가 바르게 시행되고 있다면 그것은 교회죠. 그리고 열심히 그 일이 시행되고 있다면 더 순수한 교회고, 그렇지 않다면 덜 순수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교회의 표지, 하나님의 말씀에 성경의 바른 선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잠깐 정리하고 말씀 못 드린 것까지 말씀드리고, 오늘은 또 세례와 성찬의 바른 시행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의 표지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에 바로 성경의 바른 선포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어요. 물론 이렇게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만큼 이 하늘과 땅과 바다와 이 자연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자세히 알려주지는 않죠. 성경을 봐야 하나님이 창조주시라는 거, 구원주시라는 거, 하나님이 삼위일체시라는 거,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라는 거,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신다라는 거, 이런 것들을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또 우리에게 기도해라, 감사해라, 전도해라, 서로 사랑해라, 예배해라, 이러한 모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봐야만 우리가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구주라는 것을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 얻는다라는 것도 알게 되죠. 그리고 성경을 봐야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하게 됩니다. 성경 말씀으로 교훈을 받고 잘못된 거 책망을 받고, 그래서 바르게 함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이 모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모였어요.
교회인가? 그랬더니 매일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것에 대해서만 말을 한다. 그러면 교회는 아니죠. 근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모였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고 믿고 순종한다. 그러면 이곳이 교회구나. 열심히 그 일을 행한다. 더 순수한 교회구나. 그런 일 하지 않고 적당히 하려고 그런다. 심지어 잘못되게 한다. 그러면 덜 순수한 교회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에서 전하고 듣지 않으면 이미 믿는 사람일지라도 점점 믿음이 이제 무너지게 되죠. 약하게 됩니다. 사탄의 종로로 타게 되죠. 그리고 처음 온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들어야 하나님도 알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아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지 않으니까 처음 온 사람은 하나님을 전혀 모르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 못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모였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지 않으면 결국은 교회가 아닌 거예요. 매일 산에 갈 생각하고 매일 먹을 생각만 한다면 그것은 등산 모임일 수는 있지만 교회는 아니죠.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창념하지 않으면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모였을지라도 교회일지라도 사탄의 종로로 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살펴봤던 대로 한번 넘겨보세요. 요한복음 8장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그래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유대인들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맞습니다. 실제로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었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형식적으로는 육신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스라엘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했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러나 형식적으로만 그런 거죠. 실제로 믿지는 않은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의 후손을 택하셨지만 그 안에는 참되게 믿는 사람이 있었고 거짓되게 믿는 사람이 있었죠.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백성이다. 다른 말로 우리는 교회다. 이렇게 주장을 했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니,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아브라함은 나를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했는데 왜 너희는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하나님의 자손이라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는데 왜 나를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느냐? 내가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너희들은 왜 듣지 않고 나에게 귀신 들렸다고 하고 죽이려고 하느냐? 그것을 볼 때에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형식적으로 육신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참된 믿음의 하나님의 백성은 아니죠.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은 아닌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이 뭐라 말씀을 하셨습니까? 너의 아비는 마귀다. 다시 말해서 마귀의 자녀다라고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교회인지 아닌지 우리가 무엇으로 알 수 있겠습니까? 100명 이상, 1000명 이상, 10,000명 이상이면 진짜 좋은 교회, 1000명 이상이면 좋은 교회, 100명 이하는 그냥 덜 좋은 교회, 이런 식으로 기준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지 아닌지 그것을 보고 이곳이 교회구나 아니구나 라고 우리가 분별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리다가 말았는데 신천지 이만희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성경을 전해요. 성경의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전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요한계시록을 가장 잘한다 그래요. 그래서 사도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 예수님의 제자에게는 기록하게만 하셨고 이 기록한 요한계시록이 어떻게 실행되는지는 신천지 이만희 자기에게만 알려줬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을 기록한 사도 요한보다도 자기가 더 이제 요한계시록을 더 분명히 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에게만 알려줬기 때문에 자기에게 배워야만 천국에 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기에게 배우지 않으면 천국 못 간다라는 것이거든요. 그 정도로 신천지 이만희는 자기가 성경을 들고 성경을 가장 잘 전한다고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신천지 이만희에게 가서 듣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 내 느낌에 신천지 이만희는 아닌 것 같아. 내 느낌에 뭐 그런 식으로 분별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지 않죠.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바르게 전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바르게 전하는지를 알 수 있냐? 그랬을 때 지난 시간에 첫 번째로는 성경 66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 모든 성경에서 빼거나 더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뭐 아가서 보니까 하나님이라는 이름도 없고 예수님이라는 것도 없고 그저 솔로몬 왕과 그 여인의 술람미 여인의 사랑 이야기만 다루니까 이거는 성경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빼버리고 예수님이 무리를 걷고 사람을 살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나는 믿을 수 없다. 그것은 제자들이 덧붙인 말이다. 그래서 그런 거는 빼버리고 그런 게 성경을 가감하는 거죠. 그러면 안 됩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믿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빼거나 더하지 말고 내가 보니까 이제 2026년도인데 이거 2000년 전에 뭐 3500년 전에 기록된 거라서 좀 덧붙여야 되겠다 해서 맨 뒤쪽에 또 하나 이렇게 덧붙이는 것 그런 것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바르게 전한다 했을 때 어떻게 분별하냐. 신천지 이만희에게서 수많은 사람이 듣고 제1장로교회는 겨우 조금 모이니까 신천지 이만희가 더 권위 있는 것이냐? 아닙니다. 무엇을 가지고 분별합니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성경 66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아멘하고 그대로 믿고 전하는지 아닌지 그것을 보면 됩니다. 성경을 가감하지 않는 것. 그랬을 때에 신천지 이만희도 성경을 뭐 아가서를 빼고 마태복음 그 예수님이 물 위에서 걸은 거 빼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뒤에 뭘 덧붙이지도 않습니다. 근데 그가 왜 성경을 어겼다, 성경을 가감했다라는 말을 듣습니까? 왜 그러냐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있는 그대로 전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있지만 여기에서 실제적으로 성경 하나를 한 28장을 찢어서 없애버리고 한 장을 더 붙이지는 않지만 내용적으로 가감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성경에서 말하지 않은 것을 계시록에서 말하지 않은 것을 예를 들어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어디를 하나님이 신천지 이만희를 하늘로 올라오라 그러셔갖고 신천지 이만희가 하늘에 올라가갖고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계시록의 온전한 의미를 들었다라는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보면 없어요. 근데 사도 요한에게 이리로 올라오라라는 말씀을 그게 자기를 하늘로 올라오라는 거예요. 자기가 새 요한이라는 거예요. 새 요한. 그래서 자기를 하나님이 불러서 거기 다 알려주셨다. 그러니까 이 성경을 실제적으로 빼고 더하지는 않지만 내용적으로 빼고 더하는 거죠. 그것도 성경을 가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신천지 이만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 자기에게 말씀하셨다고 덧붙이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이단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있어요. 대단한 일입니다. 근데 이 성경을 어떻게 전하는지 그것을 또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실천적으로 있어서 우리도 그런 일들을 행할 때가 많죠. 물론 인간인지라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그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내 삶을 살아가다가 이거는 내 마음에 별로 들지 않는 말씀이야. 레위기 같은 건 읽어도 지루하기만 하고 마음에 감동도 안 되니까 그냥 레위기 껑충 건너뛰고 그 레위기에 대해서 생각도 안 하고 또 내가 행하는데 이웃을 사랑해라, 원수를 사랑해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니까 힘들죠. 힘드니까
아이고 그냥 슬쩍 넘어가고 내가 하기 쉬운 것만 하고 그런 것도 여러분 그것도 성경을 가감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받아들이고 완전히 성취해야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이룬 것인데 우리는 그렇게 못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도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완수해 주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죄값을 대신 십자가에서 받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을 때 우리의 죄값이 예수님에게 전가되어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예수님의 의로움이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우리가 의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실천적으로도 그럴 때 있어요. 이 말씀은 이제 듣기 싫다. 저 말씀을 듣고 싶다. 물론 우리가 골고루 들어야 되지만, 그러니까 내가 이 말씀은 부담이 되고, 난 개인적으로 이 말씀 안 좋다. 그리고 좋아하는 그것만 한다면 그것도 성경을 가감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인간인지라 더 좋아하는 부분도 있고 더 좋아하는 말씀도 있어요. 여러분 그 좋아하는 말씀 더 좋아하시고 그렇게 예를 들어 시편이 더 좋으시면 마태복음이 더 좋으시면 더 열심히 읽을 수 있습니다. 근데 시편만 읽는다. 시편만 듣고 믿고 순종한다. 그러면 안 되죠. 시편을 좋아하고 더 많이 읽고 더 사랑하더라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우리는 더 동일하게 모든 말씀에 관심 갖고 그렇게 믿고 듣고 읽고 따라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는지 아닌지 그 두 번째 기준은 무엇이냐면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모임이죠. 그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모임인 그 교회가 성경을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어떤 이제 성경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교육하기 위해서 그리고 어떤 큰 이단이 생겼어요. 예를 들어서 신천지, 이만희, 통일교, 문선명, 정명석 이런 이단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잘못된 말을 할 때에 그 이단들에게 오염되지 않고 이단들을 대적하기 위해서 성경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되는 필요성을 느끼게 되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성도들을 성경을 체계적으로 핵심적으로 정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두 번째로는 이단들이 횡행하게 될 때 그 이단들의 거짓을 드러내고 이단들에게 속지 않고 이단들이 요한계시록 신천지 이만희는 요한계시록만 설교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핵심으로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그러한 이단들에게 오염되지 않고 이단들의 잘못을 드러내기 위해서 교회가 우리가 성경을 더 분명하게 성경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리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회의를 합니다. 한 개인이 회의를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우리 백석교단이면 백석교단에 있는 모든 그러한 목사님들, 신학자들, 교사들, 신학 교수들이 모여갖고 다 모일 수 없으면 이렇게 아주 성경에 박식하고 능통한 사람들을 이제 뽑아서 모여서 그들로 하여금 성경을 연구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게 뭔지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게 했어요. 그것들이 역사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신조라고 하기도 하고 신앙 고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제 자체적으로 교육의 필요성 때문에 성도들을 위해서 그 다음에 이단들로부터 보호하고 이단들과 맞서기 위해서 이 성경을 체계적으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말하는 게 뭔가 하나님이 창세기부터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무언가를 체계적으로 정리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신앙 고백서입니다. 저 뒤에 있는 그 신앙 고백서 모음집이 있죠. 그래서 그 321년에 그때 삼위일체에 대해서 또 그 이후로 쭉 오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그 다음에 뭐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그렇게 회의를 해서 정리한 것들이 있어요. 그걸 신앙 고백, 교회의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데, 바른 설교가 무엇이냐 그랬을 때에, 바른 설교라는 것은 내 개인적으로 내가 읽다가 이 마음이 감동이 됐어요. 목사가 설교를 할 때 어떻게 설교해야 되냐 그랬을 때에, 막 읽다가 감동되니까 이 본문 설교하고, 또 쭉 나가다가 감동되니까 이 본문 설교하고,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개인 인간인지라 창세기부터 창세기 계시록까지 읽으면서 모든 부분이 저에게 그냥 아주 그냥 돌덩이가, 뜨거운 불이 내 마음에 꽝 부딪히는 것처럼 제가 그렇게 감동을 받겠습니까?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냥 평범하게 읽어 나갈 때도 있고, 어떤 부분은 정말 이렇구나 하면서 그렇게 감동을 받는 부분도 있고,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제 개인의 감동에, 제 개인에 맡겨두게 되면 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이단으로 빠지려고 하지도 않는데도 인간의 한계가 있어서 부분적으로 전합니다. 저에게 눈에 들어오는 것만 전하게 돼요. 저에게 제 성향에 맞는 것만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편중되게 되죠. 우리도 밥을 먹을 때 골고루 밥을 먹어야 되는데, 뭐 햄 좋아한다고 햄만 먹어요. 그런 식이 되는 거, 편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제가 아무리 뭐 예를 들어서 머리가 좋고 대단하다고 천재다라고 할지라도 이 모든 성경의 모든 부분을 알 수는 없어요. 그래서 바른 설교는 무엇이냐 그랬을 때, 그래서 교회는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말한다 그랬잖아요. 우리 제일 장로 교회만이 아니라 우리 백석교단에 수많은 교단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에 원래는 전체가 그래야 되지만 그래도 우리가 백석교단으로 모였으니까 교단적으로 모여서 성경이 말하는 것을 체계적으로 그렇게 정리한 하나님의 뜻을, 그걸 교리라고 하는데,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는 하나님의 뜻이 모든 교인들이 믿어야 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믿어야 될 그것을 교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그것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을 검토하고, 그럼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바다라고 인정을 하고 교회의 신앙 고백으로, 우리는 이렇게 믿습니다. 핵심적으로 그렇게 고백한 신앙 고백서에 근거해서 설교하는 것이, 그것이 바른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말을 잘한다, 그런 재밌게 한다, 감동적으로 한다, 그거는 두 번째. 말 잘하면 좋죠. 재밌게 설교를 아주 재밌게 그렇게 하면 좋죠. 설교를 아주 감동적으로 하면 좋죠. 그러나 그것은 두 번째. 그것은 반드시 재밌어야 된다, 반드시 감동적이어야 된다,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그럼 반드시 있어야 될 건 뭐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돼요. 전하되 바르게 전해야 됩니다. 그럼 뭐가 바르게 전하냐 그랬을 때, 성경을 가감하지 말아야 돼요. 내용을 가감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전할 때 한 개인의 생각, 개인이 느끼고 개인이 깨달은 그것에 근거해서 전하는 게 아니고, 바로 교회가 객관적으로, 신약교회가 오순절 이후로 형성된 신학교회가 2000년 동안 쭉 진행되어 왔죠. 그 2000년 동안 진행되어 오면서 개인이 한 게 아니라 공적으로 교회가 함께 모여서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이 말하는 것은 이런 것이다라고 체계적으로 정리한 그 신앙 고백에 근거해서 설교할 때, 그 설교가 올바른 설교가 되는 거예요. 이만희의 문제는 성경 자체에 근거하지도 않습니다. 성경의 내용도 자기가 막 뒤섞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했어요. 잘못이죠. 두 번째로는 신약교회가 구약교회는 구약 전체부터 포함되죠. 그러니까 교회가 역사적으로 믿어온 바른 그 신앙 고백에 근거하지도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이 되는 거예요.
성경 자체에도 근거하지 않았죠. 잘못된 거죠. 교회가 제일 장로교회만 있습니까? 많은 교회가 있잖아요. 물론 잘못된 교회도 있지만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2026년도에만 있습니까? 10년 전에도 있었고 100년 전에도 있었고 1000년 전에도 있었고 2000년 전에도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 교회가 계속해서 성경을 믿어오면서 체계적으로 정리한 그 신앙 고백에 근거하지 않는다면 그 이만희가 아무리 자기가 교회에 속했다고 말할지라도 교회에 속한 게 아니죠. 그래서 신천지 이만희는 이단이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마음대로 기분 나쁘니까 나에게 함부로 해갖고 나를 섭섭하게 했어요. 그래갖고 저 사람은 이단이다. 아닙니다. 성경 자체에 근거해서 교회가 역사적으로 성경을 믿어온 그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 내용에 근거해서 보게 되니까 신천지 이만희는 성경에도 어긋나고 그 역사적인 공적인 교회의 신앙에도 어긋나니까 신천지 이만희는 이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설교를 한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 같은 말이죠. 그랬을 때에 올바른 설교는 올바른 성경 선포는 하나님 뜻의 선포는 성경을 가감하지 않는 것이고 그리고 또 성경을 교회가 믿어온 신앙 고백에 근거해서 전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준을 삼아야 돼요. 그렇게 그것으로 점검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곳이 작은 곳이든 큰 곳이든 적은 사람이 모였든 많은 사람이 모였든 아픈 사람이 많든 이렇게 건강한 사람이 많든 어느 제가 참으로 잘못된 그런 말을 하나 이렇게 들었는데 어느 교회에 이렇게 좀 아픈 사람들이 많았어요. 장애인들이 좀 많으니까 그 교회에 좀 이상한 곳 아니냐고 그런 말을 들었어요. 장애인이 많든 아픈 사람이 많든 그럼 돈 많은 사람 많고 이렇게 건강한 사람 많으면 그곳이 건강한 교회입니까?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교회를 판단하지 않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놓고 무슨 어떤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 자체를 증거하고 있다. 가감하지 않고. 또 교회가 역사적으로 객관적으로 공적으로 믿어온 신앙 고백에 그 교리에 근거해서 성경을 전하고 있다. 그러면 그곳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러면 그것으로 확인하셔서 됐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또 성경을 알고 있어야 되고 신앙 고백서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으로 기준해서 됐다 싶으면 그곳에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불러주셨구나. 이곳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서로 믿음의 교제를 나누며 신앙생활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에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마태복음을 오늘 기록한 마태로부터 직접 만약에 설교를 듣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더더군다나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설교를 듣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아쉬워할 필요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마태가 설교하는 것도 사도 바울이 설교하는 것도 똑같아요. 이 성경을 그대로 전합니다.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그 뜻을 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설교를 듣지 못하고 사도 바울로부터 직접 설교를 듣지 못했을지라도 아쉬워할 필요 없어요. 부족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 자체에 근거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역사적으로 믿어온 그 내용에 근거해서 전한다면 그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듣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정말 거짓말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설교를 듣잖아요. 그러니까 한 목사는 설교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예를 들어서 그렇게 그러니까 난 듣지도 않을래. 난 믿고 순종하지 않을래.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뭘 하실까요?
너는 왜 내 말을 듣지 않았냐 하실 거예요. 그러면 제가 언제 하나님 말씀 듣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적도 없는데 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 안 들은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실까? 성경 자체가 내 말이다. 이 성경을 그대로 가감하지 않고 성경을 해석해서 전하는 게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정말로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을 때 그 종교개혁자 칼빈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 목사를 설교 단상에서 이리를 잡아 끌어내듯이 끌어내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들으러 왔잖아요.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나를 살리는 말씀, 사탄하고 싸워 이기게 하는 말씀, 내 죄악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하는 이 복된 구원의 말씀을 들으러 왔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만약에 제가 다른 말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 개인적인 생각, 제 개인적인 경험, 그런 것만 전한다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생명을 얻겠습니까? 하나님을 알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제가 여러분들 강도짓 안 하고 매일 오실 때마다 100만 원씩 드리고 아주 착하게 여러분들을 대할지라도 목사로서의 본분을 다하는 게 아니죠. 그거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방해꾼이 되는 거죠. 아무리 여러분들에게 1000만 원씩 예배 때마다 드린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그런 목사는 이리를 잡아 끌어내듯이 끌어내라 그랬어요. 예. 그러나 하나님 말씀의 기초에서 교회가 믿어온 신앙 고백서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저의 말로 들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사실이잖아요. 제가 제 생각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제 경험 그런 걸 말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잖아요. 제 개인적으로 깨달은 거 전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가 역사적으로 믿어온 내용의 근거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목사가 말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목사가 헛소리하면 그는 헛소리가 되는 거예요.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교회가 역사적으로 믿어온 신앙 고백의 근거해서 말했으니까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네. 그것으로 교회를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는 사실은 비슷합니다. 그 내용들은 비슷해요. 성경에 근거하니까. 그리고 또 교회가 역사적으로 성경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신앙 고백서에 근거하니까 내용은 비슷해요. 다른 게 뭐냐?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말을 잘하냐 못하냐, 좀 재밌게 하냐, 재미없게 하냐, 감동적으로 하냐, 감동적으로 못하냐, 예를 드는데 예를 많이 드냐, 적게 드냐, 이런 것에서 차이가 나는 것이지 핵심은 동일한 거예요. 근데 설교를 듣는데 전혀 이거 처음 듣는데 내가 생전 들어보지 못했던 건데 라고 하면 대단하다 그러시면 안 되고 점검하셔야 돼요. 이게 성경에 근거한 것인가? 예. 그리고 이게 교회가 믿어온 역사적인 신앙 고백에 근거한 것인가? 점검해야 됩니다. 신선하고 재밌고 귀가 뻥 뚫리고 감동적이고 그렇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렇게 기쁘고 즐거울 수도 있지만요. 어떤 경우는 답답하고 부끄럽고 어떤 경우는 화도 나죠. 왜 그렇습니까? 죄에 대해서 책망을 받으니까 그거를 아멘하고 받아들이면 되는데 내 죄성이 아주 강하게 역사할 때는 내가 아주 강팍할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이렇게 전해질 때 내 죄된 것을 후벼 파는 거죠. 내 속마음을 드러내죠.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을 때에는 아주 화가 납니다. 불편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항상 감동되는 것 아닙니다. 내가 올바로 듣지 않을 때에는 분이 나고 막 억울하고 미워지고 막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것으로 분별하는 게 아니에요.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성경을 가감하지 않고 그 내용을 그대로 전하는지, 전하되 개인적인 깨달음이 아니라 교회가 2000년 동안, 신약교회가 구약교회까지 하면 그 창세 이후로부터 교회가 역사적으로 믿어온 신앙 고백에 근거해서 그렇게 전하는지, 그것을 가지고 분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교회인지 아닌지를 무엇으로 알 수 있냐? 반복해서 말씀드렸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는다. 그러면 교회인 거예요. 열심히 그렇게 한다. 그러면 더 순수한 교회죠. 대강대강 하나님의 말씀 중심 없고 그냥 엉망으로 살아간다. 그러면 교회는 교회이지만 덜 순수한 교회고 타락한 교회라고 우리가 분별을 할 수 있겠죠. 시간이 좀 지나서 오늘은 세례와 성찬을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냥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만, 하나님의 말씀의 바른 선포에 대해서만 이제 말씀드렸고 여기서 또 마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인지 아닌지, 더 순수한 교회인지 덜 순수한 교회인지 하나님의 말씀의 바른 선포를 가지고 잘 점검하시고, 그렇다면 안심하시고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세요.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우리들 마음대로 행하려고 하는 그러한 죄된 그 습성이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게 도우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분별할 때에도 내 마음대로, 내 기분대로, 내 기준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성경에서 알려주신 대로 그 기준을 가지고 교회를 분별하고 그 기준에 합당하다면 아멘하고 감사함으로 그곳에서 생활하게 도우소서. 그 기준에 합당하지 않다면 아무리 대단하고 능력이 있을지라도 그곳을 떠나 올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는 교회로 신앙생활하게 도우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제1장로교회를 세우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는 복된 교회가 되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